범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뭐 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라.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이걸 현대인들의 성경만 바꿀 수 있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바꿔주세요. 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좋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일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사가 되어지면은요 환경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또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어둠의 영도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합니다. 감사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의 영은 불편한 마음,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어둠의 영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감사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려면은요 항상 뭐 해야 되냐면은 기도해야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그 기도가 삶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삶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는 삶이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돼야 돼요. 먼저 성전이 돼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뭘 구하라? 그의 의 주님의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되면은요 우리 삶이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려면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되어지려면은 성령을 통해서 뭐가 부어져야 됩니까? 생수가 부어져야 돼요. 생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을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자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뭐한다? 부음과 되는 생수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생명수, 샘물, 빛, 생수, 물 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지니까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누구의 마음이 흘러나와요?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되어지니까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천국 되어 사니까 마음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면 그 첫째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영생을 얻었다는 것, 감사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무엇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보세요. 지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박국 3장 16절에 하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6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 하박국 3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하면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오늘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승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면 내 이름은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려. 지금 밖에서 지금 자기를 향해서 지금 쳐들어오는 그 소리,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창자가 끊어진다. 이게 창자가. 그리고 입술이 떨린다. 내 입이 떨린다.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고백을 합니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거 다 있어야 될 것들입니다. 무화과 나무 무성해야 되고 포도나무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다 있어야 됩니다. 밭에 먹을 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 없다 그러죠. 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육신의 삶의 환경은 지금 절박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절입니다.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뭐한다? 기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뭐 한다는 거요? 기뻐한다. 감사한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가진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청함을 받았지만은요, 그 청함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목요일 날에 우리 안진세 집사도 계셨지만은 이 성천에 오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희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성남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전도에 열정이 있어서 이분도요. 근데 그분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목사님이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예심전도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예심전도협회가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훈련받으면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해요. 정말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가슴이 갑자기 이렇게 아파오니까 갑자기 숨이 막 차오르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숨을 내쉬고 좀 이렇게 평안을 찾고 그리고 다시 이제 나오는데 그냥 확 꼬꾸라지면서 그래서 응급실로 갔는데 응급실에서 이게 그 심장 그 하잖아요. 심폐소술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인데 그렇게 건강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심장이 멎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이제 이 목사님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 이런 목사님 계시는데 주님 품에 가셨는지 한번 확인해달라고. 주님 앞에 물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복음이 없으면 내게 올 수 없다. 내 복음이 없으면. 내 복음이 뭡니까? 천국 복음이잖아요. 새 언약의 복음이잖아요. 내 복음이 없으면 내게 올 수 없다. 결국 그분은 주님 앞에 못 간 거예요. 이 문자를 받고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신실하게 목회를 하셨는데 전도의 열정도 남다르게 전도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 앞에 가지 못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목요일 날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내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전도하려고 애쓰고 했는데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선교사님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열심히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 열심히 한다고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복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합니다. 이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할렐루야. 이건 비밀로 감추어뒀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에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성경학자라 할지라도요. 육신의 생명에서는 못 깨달아요. 신학 박사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못 깨달아요. 왜? 육신의 생명에서는 깨닫지 못하도록 장치를 했거든요. 비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 박사, 교수,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새 언약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신학 다니고 목회 세미나 다니면서 해도요. 새 언약에 대한 용어를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성경 전체가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뭡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그것 하나만이라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 또 새벽에 저는 원래 밤에 한 10시 반이나 11시 되면 자요. 근데 저는 그냥 누우면은 코 골고 자요. 그래서 이제 사모하고는 사실 각방이 있습니다. 왜? 서로 안 맞으니까. 사모는 열이 많고, 나는 또 사모는 열이 많으니까 막 이게 서로 안 맞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저는 소파에서 잡니다. 소파에서 하고 사모는 안방에 사는데, 저는 누구도 코를 고니까 사모가 그 코 고르는 소리에 사모도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거죠. 그 자요. 그 자고는 새벽 3시 되면 눈이 탁 떠여집니다. 새벽 3시쯤 되면. 그때 눈이 딱 떠여져요. 그 눈 딱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성령님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하도 잠 오면 또 잡니다. 기도하다 잠 오면 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명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이 있어야 주님 품에 갈 수 있거든요. 이 생명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세요.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잠잘 것 있으면 여러분 만족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성경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근신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영적인 부자가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여러분 돈이 많이 있는 게 부자가 아니고 재물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자가 부자예요. 할렐루야. 진짜 아멘이죠. 예,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아멘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게 모든 것을 가진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모든 것을 가지잖아. 그러니까 잠잘 것 있으면 감사하고 먹을 것 있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 입을 것 있으면 감사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크게 해봐요. 크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욕심 부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냥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그냥 족한 줄 알고 감사하세요. 이렇게 살면은 우리의 삶의 환경은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래서 내가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고 잠잘 것 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 삶의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에덴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냐 하면은 첫째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할렐루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봅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편 19편 14절.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작. 나의 안식이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뭐 되기를? 연락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입술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자꾸 해야 돼. 여러분 자꾸 고백을 해야 하나님 기쁨 받으세요. 자꾸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요 주님이 너무 기뻐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질로 표현도 해야 됩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인색하면 안 됩니다. 아까워하면 안 돼요.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고 그래서 헌금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고린도 후서를 봅니다. 9장 5절부터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고린도 후서 9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에게 갔으므이게 너희가 전에 약속과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검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요.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준비해서. 하나님은 많이 드리라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얼마를 드린지 간에 그 마음을 받으시잖아요. 준비된 연보를 받으셔. 6절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씻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씻는 자는 많이 거두다 하는 말이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싫어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즐겨내야 돼. 기쁨으로 해야 돼.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이 헌금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표현을 담아서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뻐서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즐거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기쁨을 해야 돼요. 기쁨. 왜 그러냐면은 저희 교회가 사실 이렇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들어오는 헌금 뻔하잖아요. 그렇죠? 뻔한데요. 정말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항상 공급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저희들은요. 그냥 기도만 해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지난번 루안다 선교사로 계셨던 선교사님 부부가 sem출 모임에 오셨어요. 이분이 여기 와서 복음 깨닫고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가가지고요. 요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복음 전하는 거. 그래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게 이 루안다 사람들은요 그냥 막 몰려들잖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정말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한대요. 없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대요. 학교를 못 다닌대. 환경이 그렇다는 게 환경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경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빵 사주면서 또는 노트 사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정말로 우리는 10,000원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큰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는 10,000원이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모하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저들에게 선교해야 되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들에게 선교를 해야 되겠다.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르완다의 사람들은요, 정말 공부를 못하는 게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환경이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를 하면 그들이 정말 우리가 주는 그 도움을 가지고 그들은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깨닫고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은 집회 모이면은요 3시간씩 이렇게 기본이래 3시간씩 3시간씩 자리를 안 뜨고 그냥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1시간만 넘으면 벌써 아마 여러분 아마 눈이 아마 내려오죠. 이렇게 빨리 끝내라는 거죠. 근데 르완다에 가면은 3시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은요 정말 하나님 크게 역사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죠.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주님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주님이 주는 마음, 찬양을 드려도 주님이 주는 마음,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하는 기쁨 받았어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려도 주님이 주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됩니다. 하는 그 기쁨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사람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입니다. 왜 아멘이 적어요? 정말 복받은 교회. 할렐루야. 우리 안진서 집사님 보세요. 찬양 오늘 이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참 찬양도 잘하고요. 정말 나는 그 안진서 집사님 유튜브에 이게 영상 보면 참 저분은 진짜 탁월한 분이다. 저 신천리에서 왜 여기 예사람교회로 왔겠어요? 예사람교회 작은 교회지만은 이 교회는 무슨 생명이 있는 교회잖아. 할렐루야. 생명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귀한 집사님을 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일을 같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면은 하나님이 큰 일을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큰 일이라고 해서 무슨 뭐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이는 막 큰 일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게 큰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을 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날마다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 언약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생명과 마음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마지막 찬양. 주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